다니엘 골드하겐 교수는 자신의 책 히틀러의 자발적 사형 집회자들이라는 책에서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끔찍한 나치의 만행을 이야기할 때 왜 우리는 누가 명령을 내렸는지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가? 당시 독일인들이 왜 히틀러의 명령을 아무 비판 없이 따랐는지를 밝혀내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다. 이 사람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에 대한 끔찍한 범죄, 그리고 2차 세계대전에 대한 그 책임을 히틀러를 비롯한 소수의 권력자들에게만 묻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는 것이죠. 범죄를 저지른 나라 전체, 그리고 독일 국민들에게도 이 책임을 묻고 이것에 대하여 직시하도록 하고, 그리하여 역사 가운데 이러한 비참한 일들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이 사람이 내리는 중요한 결론 하나가 있는데 바로 악의 내면화라는 개념을 이야기해요. 악의 내면화. 유대인들에 대한 혐오가 독일 사람들에게 있었죠. 이것이 그들에게 민족적 집단적으로 나타납니다. 유대인들을 미워하는 마음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오랜 시간 동안 축적되면서 그 미움이라는 감정이 단순한 감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인격과 그들의 공동체적 정서 가운데 자리 잡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걸 악의 내면화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돌이킬 수 없는 역사적 비극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분석하는 거예요. 악의 내면화, 다른 말로 죄악의 내면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죄악의 내면화는 오늘 우리를 포함한 모든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가장 결정적으로 우리 안에 남아있는 이 악의 내면화의 가장 선명한 모습은 자기중심성의 내면화예요. 우리 모두가 이 지독한 자기중심성에서 자유롭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기적인 본성이 우리 안에 강하게 작동하더라는 거예요. 그로 인하여 모든 것을 결국은 나 중심으로 바라보고 해석하고 적용하고 판단합니다. 이러한 인간의 자기중심성은 창세기를 시작으로 성경 전체에 가득 흐르고 있는 것이기도 하죠.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인간의 이기적 본성이 태초에 있었고, 그 교만함이 그리고 그 오염도가 점점 짙어지면서 인류 역사를 망가뜨려 놓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것에서 그 절정에 이르게 되죠.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이 자기중심성과 이기적 본성은 여전히 해결되지 못하는 숙제로 남아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예수 믿고 거듭났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그토록 사모하는데도 우리 안에 여전히 이기적 본성들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벌어지는 일들을 내 중심으로만 해석합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것들 배척하고 그것들에 대해 쉽게 평가하고 정죄하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나타나더라라는 거죠. 아마도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때까지, 주님 앞에 서기까지 우리 안에 있는 이기적 본성들을 완벽하게 떨쳐버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이 이기적인 자기중심성과 마주하십니까? 수많은 경우들과 환경들이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이 지독한 자기중심성을 종종 확인하곤 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내 자신의 교만함을 보게 되는 거예요. 참 교만하구나. 너무 이기적이구나. 이것들을 떨쳐내기가 쉽지가 않구나. 라는 생각들을 참 많이 합니다. 기도는 좋은 것이죠. 아름답고 유익한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과 깊이 교제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많은 경우에 이 기도 자체를 오해하고 오용하는 경우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기도가 무엇인지를 이해하지 못한 채 그것을 신용만 하다 보니 기도에 대한 오해가 쌓여가고 그것이 우리 안에 잘못 사용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저 그 기도를 자신의 욕망과 이기심을 담는 도구로 사용하는 경우들이 적지 않습니다. 기도의 의미와 능력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그저 기도만 하는 경우들도 없지 않아요. 어떤 교회 그 길 건너편에 유흥업소가 들어서게 됐대요.
유흥업소가 들어서고 나니까 이 밤마다 유흥업소에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밤마다 문전성시를 이루면서 유흥업소가 잘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낮에는 큰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정작 문제는 밤입니다. 특별히 수요일 저녁, 또 오늘처럼 금요일 저녁, 교회는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회를 해야 하는데 그 길 건너편에 유흥업소가 너무 사람들이 모여들고 잘 되니까 이 소음 문제 때문에 예배가 제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취객들이 다니고 아무래도 주변의 환경들이 좋지 않게 변했겠죠. 교회가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담임 목사님은 성도들에게 이 유흥업소와의 영적 전쟁을 선포합니다. 다짜고짜 유흥업소 망하게 해달라고 온 교우들이 기도하며 부르짖기 시작하는 거예요. 밤낮으로 기도하고 특별 기도회를 열어서 저 길 건너편에 저 유흥업소 망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문 닫게 해주십시오. 막 기도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유흥업소의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합니다. 건물 전체가 다 불에 타버리고 말았어요. 유흥업소 사장은 우연히 건너편 교회가 자신의 업소가 망하게 해달라고 온 교우들이 힘을 다해 기도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즉시 그 교회 담임 목사를 고소했어요. 재판이 열렸습니다. 목사님과 유흥업소 사장이 함께 재판에 참여했습니다. 유흥업소 사장이 말합니다. 판사님, 저 목사와 저 교회 성도들이 우리 업소 망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발끈하면서 이렇게 말했대요. 재판장님, 저 사람의 주장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기도 몇 번 했다고 유흥업소에 불이 나는 게 도대체 말이나 됩니까? 또다시 사장이 말합니다. 재판장님, 제가 성경을 읽어보니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시겠다고 적혀 있더군요. 성경에 분명히 기록된 걸 제가 봤습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기도를 통해서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또다시 목사님 반박합니다. 재판장님, 성경의 내용이야 오래전에 기록된 것일 뿐이고 우리는 늘 그런 식으로 기도해 왔습니다. 기도 조금 했다고 어떻게 멀쩡한 가게에 불이 날 수가 있겠습니까? 저 사람의 주장은 허무맹랑합니다. 말도 되지 않습니다. 이쯤 되니까 재판장이 혼란에 빠진 거예요. 판사는 두 사람을 잠깐 진정시키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 두 분의 변론을 듣고 있다 보니 누가 목사님이고 누가 사장님인지 제가 헷갈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세요. 기도의 효력이 있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입니까? 그러자 동시에 목사님은 없다고 말하고 사장님은 있다고 대답했다는, 누군가 재밌으라고 지어낸 얘기겠죠.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왜 기도한 겁니까? 무엇을 위해 기도했고 무엇을 기대하며 기도한 겁니까? 부끄러운 기도의 모습인 것이죠. 실제로 우리의 모습이 이와 같지는 않은지 좀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맹목적인 기도. 하나니까 하는 거예요. 방향 없이, 의미 없이, 목적 없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는 무엇이고 하나님 백성으로서 마땅히 마음 가운데 입술 가운데 담아야 되는 고백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채 알지 못한 채 기도에 대한 흉내만, 열심만 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진지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는 안녕합니까? 우리의 기도는 건강합니까? 혹시라도 우리의 기도가 지극히 자기중심적이고 개인과 욕망과 탐욕을 추구하기에 급급한 것이라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하는 것을 그다지 기뻐하지 않으실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주님께서 그분의 기쁘신 뜻 가운데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기도. 오늘 설교 제목처럼 거절하시기 힘든 기도는 과연 어떤 기도일까요? 오늘 본문의 히스기야의 모습을 통해서 한번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히스기야는 의로운 왕이었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왕이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5절과 6절 보니까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경은 히스기야를 향하여서 명확하게 수식합니다. 전무후무한 왕이었다. 이전에도 그리고 이후에도 이처럼 하나님을 신실하게 경외하는 왕은 없었다. 하지만 이러한 히스기야에게도 큰 위기가 찾아옵니다. 당시 고대 근동 지역의 패권 국가였던 아수르가 유다를 침공합니다. 아수르의 왕 사네립은 포악하고 무자비하기로 유명했던 랍사게를 앞세웁니다. 히스기야와 유대인들을 압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들이 협박했던 내용 세 가지였는데, 첫 번째, 이웃 국가들을 의지하거나 그들에게 손 내밀 생각도 하지 말아라. 어차피 아무 도움도 너희에게 되지 않을 거다. 두 번째, 너희가 섬기는 신 여호와도 나에게서 너희를 건져낼 수는 없다. 이전에 다른 민족들도 다 그랬다. 그들이 섬기는 신들을 불렀지만 내가 이겼다. 이렇게 말해요. 세 번째, 오직 아수르의 왕 사네립에게만 항복하라. 항복하는 자는 목숨을 건질 뿐 아니라 풍요를 누리도록 해주겠다. 이 사네립과 랍사게가 매우 교만하죠.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자신들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무시무시한 내용을 유다의 모든 백성들이 들을 수 있는 말로 외치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크게 불안해했고 동요하기 시작합니다. 히스기야의 통치 기간 중에서 만났던 최대의 위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상황들을 접하면 우리의 마음이 좀 어렵습니다. 왜 그래요? 이 본문의 주인공이 히스기야라는 점이 마음이 어려운 거예요. 우상 숭배를 밥 먹이 했던 므낫세가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패역했던 여호야김 또는 북이스라엘의 여러 왕들이 아니에요. 히스기야는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왕이었어요. 정직한 왕, 전무후무한 왕이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그러면 그러한 왕에게 복과 은혜를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이러한 왕에게 이토록 큰 위기를 만나게 하십니까? 신실하게 주를 섬기고 하나님 백성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그들의 앞길을 탄탄하게 해주셔야 되는데 그러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실제 우리의 삶도 그렇죠. 악인들은 잘 되는 것 같고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고 붙들고 의지하는 내 삶은 점점 어려워지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왜 그런 걸까요? 하나님 왜 히스기야에게 이와 같은 고난과 아픔을 주고 계신 걸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의도가 있겠죠. 하나님은 지금 히스기야의 반응을 보기 원하시는 겁니다. 더 정확하게는 의인에게서 나타나는 지혜로운 기도의 반응을 기대하시는 거예요. 전무후무한 하나님 경외하는 의로운 왕. 그가 위기를 만날 때 그는 어떻게 기도하는가? 하나님 사랑하시는 당신의 백성들이 위기 상황 앞에서 어떻게 지혜롭게 반응하며 기도하는가를 주님은 보기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히스기야의 이 반응이 오늘 우리에게도 분명한 교훈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위기 앞에선 히스기야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에게도 동일하게 기도에 대한 두 가지 질문 한번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요. 인생에서 마주하게 된 문제들을 오직 기도로만 풀어본 경험이 있냐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수많은 문제들과 어려움을 만나는데 그 문제들과 어려움들에 대하여서 기도로만 그 일들을 풀어본 경험이 있냐는 거예요. 그런 자신만의 간증이 있냐는 거예요. 오늘의 본문의 히스기야는 우리에게 이 방법과 원리를 보여주고 있어요. 본문 14절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한글 성경으로 보면 별 의미가 없는데 원어 성경을 보면 이 문장 구조가 좀 재밌게 나타나요. 원어 성경 보면 이 문장이 히브리어 동사 4개로 쭉쭉쭉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가장 먼저 받다라는 동사가 나타나고 우리말에서는 번역이 되지 않았는데 원어에서는 읽다라는 동사도 발견돼요. 이어서 올라가다, 펴다까지. 받다, 읽다, 올라가다, 펴다. 이 4개의 동사가 그 몇 가지 접속사로 굉장히 간략하고 매끈하게 이 문장에 연결되어 있는 것들을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이러한 동사의 병렬적인 연결 구조가 히스기야의 행동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이 상황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이 위기 앞에서 그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지를 이 문장의 구조를 통해서 명쾌하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매우 역동적으로 표현되고 속도감 있게 히스기야의 반응이 전개되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뭡니까? 그가 놀라울 정도로 민첩하고 집중력 있게 기도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히스기야가 지금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밀도 있고 집중력 있는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다른 대안을 찾지 않아요. 다른 퇴로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를 만났는데 이렇게 한번 해볼까?
이쪽으로 도움을 한번 요청해 보면은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아, 내가 이렇게 반응하면은 문제가 좀 해결되지 않을까? 이런 고민 안 하는 거예요. 위기가 찾아오고 큰 어려움을 만나자 히스기야가 집중해서 한 가지만 합니다.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나갑니다.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이 상황을 오직 하나님만이 가장 잘 풀어내실 수 있다라는 것을 히스기야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걸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히스기야에게 왜 다른 선택지가 없었을까요? 왕이잖아요. 정치인 아닙니까? 다른 나라들에게 사신을 보내서 도움을 요청할 수 있었겠죠. 일반적으로 하는 방식이니까. 당시 아수르와 견줄 만큼의 강대국인 애굽을 찾아가서 그 우산 아래 숨어서 잠깐의 비를 피할 수 있었겠죠. 하지만 히스기야에게는 이 모든 방법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의 선택은 오직 하나,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 엎드려 간구함으로 문제를 돌파하는 것이 그가 가지고 있는 단 하나의 전략이었고, 이거 외에는 다른 대안이나 가능성에 대해서 이 사람이 생각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문제를 만나게 되고 어려움 앞에 서게 되었을 때 반응 속도, 그리고 우리가 정하는 우선순위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은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 먼저 기도하십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먼저 나와 엎드리십니까? 아니면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인간적인 방법들을 다 동원해보고 모든 것이 막히고 모든 것이 실패했을 때 그제서야 기도라도 해볼까라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손들고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론 주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방식으로도 도우십니다. 은혜를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더 근본적으로 기대하시는 모습이 있는 거죠. 그게 뭡니까? 전적으로 주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 가능성과 대안들 중에 하나로 주님 붙잡는 거 아닙니다. 모든 거 다 내려놓고 모든 가능성을 다 배제하고 하나님 앞에만 나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을 주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보이고 있는 반응이 바로 이거죠. 이것저것 다 해보고 이것도 안 되네, 저것도 실패네, 이것도 여의치가 않네, 안 되겠다, 기도하는 것밖에는 답이 없겠다. 물론 그렇게라도 기도하는 것이 그에게 유익이겠지만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 해결의 본질과 열쇠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라고 믿는 자들은 자신의 문제 앞에서 가장 먼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문제를 풀어가기 시작합니다. 거기에서부터 문제가 풀리기 시작하고 해결될 것을 그들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성도가 문제의 본질에 접근하는 방식입니다. 우회하지 않아요. 회피하지 않습니다. 다른 대안을 찾지 않습니다. 문제 앞에서 기도로 정면 돌파를 시도하는 거예요. 지난 2008년에 어느 날 당시 스타벅스의 CEO였던 하워드 슐츠가 미국 전역의 스타벅스 점장들에게 한 통의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그 이메일의 내용은 다음과 같았어요. 다음 주 화요일부터 미국 내 모든 스타벅스 매장의 문을 며칠간 닫겠습니다. 며칠간 미국 전역의 스타벅스 매장을 영업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점장들과 소속 바리스타들을 대상으로 재교육을 실시하겠다라고 공지를 합니다. 그는 즉시 10,000명이 넘는 점주들과 바리스타들에게 비행기 티켓을 다 보냈어요. 미국 한 도시의 실내 체육관에 그들을 다 모이도록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바리스타 재교육을 실시합니다. 이 며칠간의 휴업으로 인해 스타벅스가 입게 된 손실은 무려 5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700억 원에 달하는 엄청난 금액이었어요. 하워드 슐츠가 이와 같이 강력하게 밀어붙인 이유는 에스프레소의 맛 때문이었대요. 자기가 어느 날 문득 가까운 매장에 가서 에스프레소를 시켜서 맛을 보았더니 자기가 처음에 추구했던 그 맛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또 다른 매장에 가서 마셔봤더니 그 역시 또 다른 맛으로 변질되어 있는 것을 이 사람이 발견했다는 거예요. 커피의 핵심이자 본질인 에스프레소의 맛과 신선도가 변질되었다고 판단하고 다시 원점부터 시작하고자 했던 거죠. 회사 내에서 수많은 반대 여론이 빗발쳤습니다.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냐? 그거에 집중하느니 다른 서비스나 다른 판로를 더 개척하는 것도 좋지 않겠냐? 하지만 이 사람은 본질에 집중합니다. 커피의 본질 중에 본질에 집중합니다. 우회로를 찾거나 부가적인 것으로 문제를 덮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본질에 집중함을 통해서 문제를 정면 돌파하기를 원했고 그의 결정에는 큰 성공이 따라오게 됩니다. 이 사건 이후 스타벅스의 매출이 이전보다 몇 배나 더 급증하는 효과가 나타났다고 해요. 그리고 우리 신앙에도 이와 같은 모습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생의 큰 문제와 위기를 만났을 때 여러분 우회하지 마세요. 다른 방법을 찾아보지 마십시오. 누군가의 도움을 기대하지 마세요. 먼저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셔야 합니다. 기도로 정면 승부를 하셔야 합니다. 거기서부터 문제가 풀려가는 것들을 경험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고.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을 우리 주님이 풀어가셨다고.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시는 은혜들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 은혜가 우리의 삶에 반복됨으로 말미암아 삶의 진정한 승리의 원리들을 우리는 깨닫게 될 겁니다. 다니엘 6장 보면 다니엘에게 청천벽력과도 같은 소식이 날아들죠. 다니엘의 정적들이 다리오 왕을 충동해서 어이없는 법을 만들어 선포하게 합니다. 이 만들어진 법의 내용 뭐였습니까? 지금부터 30일간 왕 외에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기도하면 당장 그를 사자굴에 던져 넣을 것이다. 누가 봐도 다니엘을 겨냥해서 만들어진 악법 중의 악법이었어요. 이 조서 앞에서 다니엘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다니엘 6장 10절.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저는 이 다니엘의 행위에 대해서 두 가지 해석을 내려보는데 하나는 다니엘이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소식을 들었어요. 사람이니까 큰일 났네. 어떻게 해야 되나? 이 고민을 하다가 집에 들어오자마자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습관적으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그의 아주 본질적인 루틴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들려와도 그가 몸이 기억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갔던 거예요. 이게 첫 번째 가능성. 또 하나는 뭡니까? 정면 승부하는 거죠. 그것을 알지만 회피하거나 물러서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정면 승부하는 거예요. 그는 이 조서의 내용을 보고 왕에게 달려가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습니다. 왕이시여, 이게 진짜 사실입니까? 제가 당신에게 어떻게 했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습니까? 이런 말 안 해요.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와 힘을 동원해서 반대 여론을 일으켜서 지지자들을 충동하지 않습니다. 또는 다른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고 은밀하게 기도할 수 있는 방법 모색하지도 않습니다. 다니엘이 모든 것 할 수 있었겠죠. 그렇게 했을 때 충분히 효과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위기를 인지한 직후에 다니엘은 하나를 하는데 뭐 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 평상시처럼 기도합니다. 왜요? 여기서 문제가 풀릴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경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가득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는 자리에서 문제가 풀리는 경험들,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 기도할 때 문제가 돌파되는 경험들, 도무지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이 깨어지고 하나님이 길을 내시고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방식으로 내 삶을 인도해 나가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모두가 경험하게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어려운 일들은 노력과 수고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돕고 힘을 모아 어려운 일들을 얼마든지 풀어낼 수 있어요.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어려운 일 만나면 120%, 130% 노력을 기울이고 그들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끌어모아서 그 일들을 풀어냅니다. 근데 불가능한 일들은 인간의 노력으로 안 돼요. 아무리 머리를 굴리고 아무리 힘을 다해도 불가능한 일들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안 풀려요. 그 일들은 기도할 때 풀리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로만 문제를 풀어본 경험이 있는가? 우리 삶에 이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기도로만 문제를 풀어본 경험. 기도할 때 불가능한 일들이 돌파되는 경험들. 기도할 때에 이것은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밖에는 고백될 수 없는 그 사건들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하여 경험되어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찬양으로만 기도를 채워본 경험이 있는가? 찬양으로만 나의 기도를 채워본 적이 있는가? 이 질문이에요. 여러분, 손가락 기도법이라는 게 있어요. 손가락 5개를 보면서 우리 기도를 채우는 거죠. 첫 번째 찬양, 고백, 감사, 중보, 간구. 다시요. 찬양, 고백, 감사, 중보,
간구. 이렇게 5가지의 기도가 가장 균형 잡힌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면 기도가 균형 잡혀 있다라는 거죠. 실제로 우리의 기도를 보면 이렇지 못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어때요? 마지막 새끼손가락만 이만큼 커져 있는 비정상적인 기도. 나의 결핍, 나의 필요, 나의 소원만이 기도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기도는 아닌지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히스기야는 좀 달랐습니다. 먼저 이 사건의 결론부터 보죠. 본문 2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20절입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산입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결말.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응답하시죠. 이 결론이 어떻게 됩니까? 기적과도 같은 방법으로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되고 야수르의 군대와 사네립 왕은 비참하게 진멸됩니다. 이게 이 사건의 결론이에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히스기야의 기도대로 세부적이고 아주 정교한 기도 때문에 응답된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아닙니다. 히스기야는 그렇게 기도한 적이 없어요. 저는 여러분께 구체적으로 정교하게 기도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기도의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이 위기 앞에서 딱 2가지 기도했는데, 그러니까 뭐 기도했냐면, 첫 번째, 하나님 인정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전부십니다. 하나님이 참신이십니다. 하나님이 유일한 주이십니다. 하나님 인정하는 기도했고, 2번째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본문 15절이에요.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무엇을 인정합니까? 하나님만이 유일한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모든 것을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인정하죠. 그리고 또 어떻게 기도합니까? 17절과 18절. 여호와의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은 다른 그 어떤 나라 어느 민족의 신과도 차별되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만이 진짜 하나님이시고 신이십니다. 이 고백 아니에요?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한 참신이시며 그런 주님만이 영원토록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히스기야가 지금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위기를 만났습니다. 벗어나야 돼요. 하나님 이거 도와주시고 이렇게 해주시고 벗어나게 하시고 지켜주시고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히스기야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이시므로 그 백성들의 고통과 어려움을 돌아보지 않으실 리가 없습니다. 주님은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는 참으로 위대하고 놀랍습니다. 그리고 강력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높여드릴 때 하나님은 그 백성들의 찬양을 기뻐 받으십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기 때문에 모든 원수마귀의 계략들은 깨지고 모든 헛된 것들은 사라지고 길이 없는 곳에 길이 나고 광야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것이 가장 강력한 기도. 하나님의 임재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그 백성들이 그 주님을 인정하고 높여드리고 찬양할 때에 하나님 그 백성들 가운데 임재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가 단순히 우리의 간구와 우리의 필요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우리는 기도를 잘못 활용하는 거예요. 기도를 목적이 아니라 하나의 수단으로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제디 그리어 목사님이 자신의 책 기도 먼저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해요. 종교적인 사람의 기도와 복음적인 사람의 기도 사이에는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다. 종교적인 사람은 하나님께 무언가를 더 얻기 위해 기도하지만 복음적인 사람은 하나님을 더 얻기 위해 기도한다. 차이가 이해되십니까? 종교적인 사람, 무슨 뜻이에요? 타 종교, 모든 종교에는 기도가 있죠. 다른 사람들이 다른 신을 섬기는 종교와 다를 바 없는 모습으로 기도하는 사람과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와 주인으로 영접하며 모시며 살아가는 자들이 기도하는 것은 다르대요. 종교적인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를 얻어내려고 기도하지만 복음적인 사람은 하나님을 얻기 위하여 기도한다는 근본적인 차이죠. 기도가 목적이고 기도가 핵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디에 속합니까? 우리의 기도는 어느 쪽에 조금 더 어울립니까? 우리의 기도는 종교적입니까? 아니면 복음적입니까? 예수님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이런 말씀 주셨죠.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기서도 말씀하시죠.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 종교적인 기도예요. 다른 신을 섬기고 다른 종교를 갖는 사람들이 똑같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복음적인 기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기도하냐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 다른 말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높여드리는 것. 그 기도를 올려드릴 때 나머지 모든 문제와 필요를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라고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에 간구를 조금 줄이셔도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찬양의 고백을 넣으십시오. 저는 개인적으로 기도를 시작할 때에 시편 57편 11절 말씀으로 기도를 시작하는 것을 즐겨 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고 주의 영광이 온 땅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이 기도를 시작하면 하나님이 크게 다가옵니다.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고 온 세계 위에 높이 들리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이 온 땅 가운데 높아지는 것들을 바라보며 우리의 기도가 시작될 때 기도가 풍성해집니다. 기도가 강력해집니다. 내가 전전긍긍하고 끙끙 앓고 있던 그 문제가 하찮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임재가 작고 연약한 나의 심령 가운데로 쏟아져 부어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스기야의 기도를 기억하십시오. 단지 그의 필요와 요구와 상황을 놓고 기도하는 것 아니라 그가 섬기는 하나님, 크고 위대하고 아름다우신 주님, 영원토록 찬양받게 합당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이 기도의 핵심이고 기도의 능력이고 기도의 동력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응답되지 않는 기도는 없습니다. 우리가 구한 것에 대하여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고 일하십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결과만큼이나 더 중요한 것은 기도의 과정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가. 모든 문제를 만났을 때 기도로 정면 돌파하십시오. 그것이 능력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간구보다는 찬양과 하나님을 인정하는 고백을 채워 넣으십시오. 기도가 깊어지고 성숙해지고 기도가 고급스러워지고 그 기도가 영광스러워지게 될 것입니다. 더 깊고 성숙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의 사람으로 우뚝 서시는 모든 사랑하는 수인의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